아멘. 오늘은 시편 이제 119편 6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가장 좋은 것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은 정말로 그리고 변함없이 그리고 영원히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65절에서 72절까지 보면 이 좋다 그리고 선하다라는 말이 이제 5번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 토부입니다. 이렇게 5번이나 반복하면서 시인이 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변함없이 영원히 참으로 좋은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그리고 변함없이 참으로 영원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될까요? 그것을 우리는 내가 원하고 뜻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좋고 선함의 기준은 다름 아닌 내가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면 그것이 좋고 그리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 다 악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게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은 선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자, 그리고 이 교만하고 이 거만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6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면서 이제 시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종에게 선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종에게 선대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대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심으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대하셨고 그리고 좋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본문 66절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면서 주의 계명을 지켰으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명철은 히브리어로 이제 탐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바로 맛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뜻을 살펴보면 맛을 봄으로 이제 분별을 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수반하는 지식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혀로 이제 음식의 맛을 보고 뭐 짜다, 달다, 맛있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처럼 이제 히브리서 6장 5절에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능력을 이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사람은 맛을 보아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맛을 보아 알 수가 있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 수 있는 자는 바로 영혼이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 생명이 살아난 자만이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 성도만이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분별하여 바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 본문 6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분별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이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된 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있는가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이 칼빈은요, 이 본문을 이제 주석하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서 온 인류는 똑같이 이 일을 행함에 있어 방탕하거나 반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이 순종의 첫 단계는 바로 이제 이 육체를 죽이는 것인데 이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채찍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가난이나 수치나 질병이나 또 가정의 환난이나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동이나 또 범민 등으로 우리를 이제 채찍으로 치시고 또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게 하신 시간이 무려 이 40년의 시간인데 그 시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한번 고통 한번 당해봐라 이 심정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신명기 8장 3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이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러한 것은 이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배우는 것과 또 책상에서 글로 배우는 것과 그 지식의 수준과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은 이제 이 글로 우리가 읽은 것과 그 경험의 그 능력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이라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도록 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몸이 아는 것은 절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본문 69절 말씀을 보면 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라 하면서 이 교만한 자 악한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 자를 거짓으로 대적하고 비방하고 또한 모함하며 죽이려고 하는데 이 교만한 자 악한 자의 최대 무기는 바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아주 몹쓸 사람으로 또한 백해무익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교만한 자들은 거짓으로 이제 공격하여 이제 여론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물리적인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바로 이것이 거짓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시인은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 할지라도 저들에게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본문 7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이제 기름덩이 같으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만한 자들의 이 마음은 이제 기름덩이가 몸에 뭉쳐 있는 것 같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 상식으로 잘 알고 있듯이 기름덩이가 몸에 뭉쳐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것은 오히려 몸을 해롭게 할 뿐입니다. 또한 암탉도 몸에 기름덩이가 많으면 알을 낳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적당한 양의 사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기름덩이가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에 반응하지 못하는 바로 죽은 자들이고 이 알을 생산하지 못하는 이 닭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만한 자들은 바로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하여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처음부터 이제 둔한 것이 아닌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둔해지게 되면서 이제 양심이 마비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처럼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자가 이렇게 이 악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 71절 말씀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말씀의 길을 순종하시며 따라가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리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천천의 금은보다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천천의 금은보다 좋은 주의 입의 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한다고 이 본문 73절에서 이 80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복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좋은 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교만한 자와 악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한 새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